네, 오늘 날씨도 추운데 걱정했습니다. 혹시 이 날씨를 못 이기고 못 나오시는 분이 계시면 어떡할까. 네, 우리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하는 것은 언제나 유쾌하고 힘이 되죠. 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친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며 자매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다. 그래서 가장 친한 영적인 관계, 그것은 말씀을 연대로 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니까 뭐 어디 놀러 다니고 뭐 다른 거 뭐 재밌게 운동도 하고 이런 것도 친해지죠.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친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말씀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사귄 지가 얼마 오래 안 돼도 굉장히 깊은 사귐이 가고 만날수록 그 관계가 성장하고 또 의미 있게 되어지고 빛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저도 뭐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들도 좀 친한데 깊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재미가 있으니까 하는 거고. 그런데 말씀을 나누는 분들하고는 정말 동력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러한 관계 속에서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강의 관찰입니다. 7페이지인데요. 예를 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절제하면서 밀도 있게 그렇게 강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못했던 앞부분 조금 하고 관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텍스트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연구자도 중요하죠. 성경 연구의 특성이 다른 학문이나 다른 일반 어떤 것을 연구하는 것과 공통점도 있고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특성이 있는데 첫째는 성경이 주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하려는 대상이 객체나 우리가 연구하는 대상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성경이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영향을 주는 그런 주체가 된다. 거기까지 가야 성경 연구입니다. 다른 무슨 학문은 내가 대상을 연구해서 내가 다스리고 내가 지배하고 내가 이용하잖아요. 활용도 하고. 근데 성경은 맨 처음 그렇게 시작해요. 읽고 뭐 연구하고 묵상하고 관찰하고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유턴 현상이 일어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나를 영향을 끼치게 되고 말씀에 내가 사로잡힌다.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기까지 한다. 그것이 성경 연구의 신비이고 다른 학문과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턴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거기서 끝날 때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머리지식으로만 아마 남는 정도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해야 한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철저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1차적인 사역은 말씀에 관한 사역이었었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닉네임을 진리의 영이라고 붙여주셨고, 그리고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감동으로 쓰셨기 때문에 원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것 당연하고, 근데 성령님은 쓰셨을 뿐만 아니라 편집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행하게까지 하는 데까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관한 총괄적인 그러한 일을 감당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존할 때 말씀을 정말 깨닫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나 사도들이나 보면은 뭐 대학을 나왔습니까? 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까? 뭐 바울은 조금 배웠지만 뭐 배웠다고 한들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한들 요즘의 학문 시스템만큼 발전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뭐 특별한 뭐 사도에게는 말씀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다른 그때의 1차 독자들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든지 뭐 아볼로 뭐 이런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그때는 자료도 별로 없고 성경도 참 읽기가 어려운 소장 자체가 힘들었었던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밝고 이해하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살아낼 수 있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죠. 신약이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정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냈지? 좀 부끄럽죠. 오늘날 우리가 이걸 다 갖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신학이라든지 이런 게 다 거의 뭐 이제는 완성 단계까지 이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자료도 넘치는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삶은 또 안 나오는 건가? 이건 우리가 늘 관찰하면서 오늘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역동적인 삶, 그런 것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또 성령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해야 한다. 사도행전을 저는 이제 강해를 하고 이제 집필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다 써보니까 핵심 키워드 2단어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성령과 말씀. 말씀에 흥함이 일어났다. 말씀의 진군. 그게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고 로마의 가택연금 감옥 상태에서 그 말씀이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전달되는 것으로 사도행전 28장이 마무리되죠. 2장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맨 먼저 했던 것이 베드로가 성경을 강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사람들이 찔려서 어찌할꼬 하는 반응을 일으켰고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졌고 굉장히 거대하게 시작을 하죠. 맨 처음에는. 그러나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소박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참 인상 깊었어요. 저한테. 어떻게 그런 감옥에서 굉장히 제한된 사람들만 만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 확 풀어놓고 그냥 바울 정도라면 그때 완전히 절정에 이르렀을 텐데 확 풀어놓고 대중집회 막 하고 그렇게 해서 로마를 확 무너뜨리지 않고 되게 소그룹으로 몇 명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로마를 무너뜨리나? 그거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죠. 대중집회하는 스타들은 몇 명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초기에 몇 명의 스타들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일반화 시킬 수 없어요. 그거는 0.01%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맨 마지막에 사역했던 것처럼 한두 명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누룩이 퍼지는 것과 같은 소리 없이 그게 더 강력하지 않나. 중국에 가서 제가 확인한 건 그거였어요. 대중집회가 할 수가 없거든요. 대만은 대중집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소그룹으로 했던 그것이 몇십 배 더 부흥을 했으니까 그거는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서도 그렇고 효능성 부분에서도 소그룹으로 하는 게 이게 더 강력한 거 아닌가. 근데 우리는 이제 대중적으로 뭘 해야 이제 있어 보이고 막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림자들이 많고 허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거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어쨌든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하시고 성령이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그다음에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어떤 거는 뭐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경험의 법칙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고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질 수 없는 내용들이 많죠. 성경에. 기적 자체가 그런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서부터가 그런 것이고 그것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여 놓고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것을 확신 있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밟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믿게 하는 것까지도 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성경이 이게 원래 일반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어마어마한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맨 첫 구절에 할 수 있는지 놀라운 책입니다. 뭐 재림이 있다는 등, 뭐 동정녀 마리아 사건, 홍해가 갈라졌다는 등 이런 것은 경험의 법칙으로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일어났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믿게 되었다. 믿으려고 애써서 그렇다기보다는 믿어지게 되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팩트인데 실체는 팩트인데 우리의 경험이 알량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경험이나 인지 능력은 하나님의 창조물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생각과 그것에 비하면은 너무나 궁핍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를 열어가 주시는 것이고요. 그 밑에 성령의 사역 보면 성령의 조명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죠. 진리로 인도하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랬고 행하게도 하십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그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 역사입니다. 제가 이 성령을 성경 연구와 강조하는 것은 성경 연구가 굉장히 인간적인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과 접목을 못할 수 있어요. 나 혼자 막 하는 것처럼. 그래도 일부에서 결과물도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머리 지식은 많아지는데 이제 행함으로 못 간다든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기까지 못 온다든지 공감하고 감동하고 생명으로 다가오게 하고 이런 것들은 성령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기만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냉랭할 수도 있고요. 연구를 깊이 하는 사람들 중에 학자들 중에서도 그런데 냉랭한 분들이 있어. 아주 냉철하죠. 학문은 원래 냉철한 쪽으로 가거든요. 오류가 있으면 뭐 큰일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지 못하고 생명을 풍성하지 못하게 하고 굉장히 드라이해지는 경향으로 갈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이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제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제 스승이기도 하고 송인규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신학을 하기 전에 그 다음에 박사하기 전까지는 말씀이 살아있었어요. 진짜 한국에 토종 글쟁이들이 없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그거를 연 분이 송인규 교수거든요. 설교집 말고 다른 거 읽을 만한 그런 책들을 내기 시작하셨는데 그때가 박사학위를 하기 전이에요. 그냥 학교 뛰어다니면서 캠퍼스 뛰어다니면서 성령이 막 충만해가지고 그럴 때
와, 그때 말씀은 정말 압도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 가서 이제 미국 가서 PhD 받고 오셔가지고는 깊어지긴 하셨어. 그리고 막 굉장히 정확하셨어. 그리고 뭐 볼코프 뭐 그 신학 책 있잖아요. 그거를 새로 번역을 하셨다니까 영어 하나씩 다 고치면서 또 학자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이하더라고. 정확하긴 한데 신뢰하겠어. 정확성은 신뢰하겠는데 뭔가 와닿는 뭐 이런 영적인 임팩트나 이런 것이 옛날 같지 않다. 저는 이제 그분의 과거와 현재를 다 제가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존경해요. 그분한 분도 참 진짜 드물고 한국의 귀한 분이죠.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 송인규 교수님까지도 거기에 걸려들으셨나? 정확성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은 드라이해진다. 그래서 학자들이 설교를 못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학자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그거 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성령에 사로잡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문이 주는 그 즐거움이 있는데 거기에 도취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정확하고 깊이 있게 간다 이거거든요. 또 새로운 거를 한다 그랬는데 학문이면 그렇게 되는데 성경은 그게 필요하죠.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생명의 말씀이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 예. 이 부분을 어떻게 같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갈까? 저는 숙제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극복해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을 하기 전까지는 설교도 잘하고 이렇게 소통도 잘하는, 말씀으로 소통 잘하는 분들이 조직신학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정확하고 뭐 이렇게 재단하고 이러다 보니까 본문을 조직신학으로 통제한다고, 그거는 주객이 바뀐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성경은 최고의 권위예요. 유일해요. 모든 권위는 이 한 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 성경이라는 것은 텍스트 본문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권위 있는 건 없어요. 그 이외에 기독교 강요라든지 표준 문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이 밑에 다 신여 노릇을 해야 됩니다. 그게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칼빈은 알았어요. 그 대가들은 아는데 그냥 뭣도 모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못 가죠. 내공이 없으니까. 기독교 강요회에서 그런 말 했어요. 내 기독교 강요는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장이 아니고 겸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의 개혁주의가 신학이 아주 튼튼하고 좋은데 설교가 굉장히 건조해요. 생명력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있나? 거의 머리 쪽이에요.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죠. 영혼을 깨우지 못하는 그냥 지식. 그래서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행동이 안 나오거든요. 알면은 행동합니까? 아는 것에서 행동하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데, 근데 항상 착각해. 알면은 행하겠지. 아니 본인도 아는 것 행하지 못하면서 왜 그런 전제를 갖고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허수가 있어요. 뭐 그 밖에는 또 뭐 연구 자체를 안 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뭐 굉장히 많으니까 그냥 뭐 마음대로 또 성령 충만하다 해가지고 연구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막 말하는 게 성령에 더 의지한다 뭐 이런 부류도 있으니까, 예. 이걸 균형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연구할 때도, 설교문을 쓸 때도, 설교할 때도, 그때도 성령께서 주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놓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시죠. 부살렐과 오홀렙에게 그 성막에 정교한 기물들을 만들 때 그때는 뭐 도구가 있습니까? 뭐 무슨 표본이 있습니까? 예시가 있습니까? 지구가 생긴 이래로 처음 만드는 물건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이제 출애굽기 31장 이런 데 보면은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셨다. 성경 사역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설교가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재주와 이게 필요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뭐 다 그러시겠지만은 성경 연구할 때도 그렇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설교나 강의하러 이제 올라오기 직전에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강의안을 의지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하면 매달리면서 그거는 뭐 결정적인 거니까요. 결정적인 거예요. 네. 옛날에 꽤 됐는데 우리 오희석 교수님 와 계신데 동부교회 장로님이신데 이제 동부교회가 크니까 그 기독교 교수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죠? 그래가지고 PBS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오희석 교수님 통해 가지고 강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질문 받는데 아마 계명대 철학과 교수로 기억이 되는데 그분이 목사님 성경 연구가 참 좋은데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 중에는 왜 변한 사람도 있지만 안 변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날카롭기도 한 질문이죠. 네. 제가 그때 대답했던 것들은 이런 것 같아요. 이랬던 것 같아요. 하나는 성경을 연구하고 알 때 정말 정확하게 알았다면 변화가 될 것이다. 약간 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과 함께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성령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이시니까 가만히 있게 못합니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것은 성령이 말씀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눌하고 그렇지만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언변과 관계없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역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뭐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라든지 바울도 언변에는 능한 자는 아니었으니까 그런 거 보면은 꼭 뭐 이렇게 말재주가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만 설교자가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성령에 과연 사로잡히고 본문에 충실히 빠져 있는가, 본문에 충실한가, 본문에 사로잡혀 있는가, 본인이 은혜 받은 후에 설교를 하는가, 그냥 단순하게 정보 전달 정도로 하는가, 뭐 이런 차이가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성경 연구의 자세는 열린 마음입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성경은 왜 공부합니까? 성경은 왜 연구합니까? 정확하게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공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공부도 하나의 수단이에요. 알아야 되는 것은 정확히 알아야만 그 말씀에 정확하게 반응하겠죠. 말씀이라는 진리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받아들일 목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는 어렵잖아요. 아는 만큼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아는 것만큼 또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을 열으시라. 성경 공부의 목적은 받아들입니다. 네. 너무 어렵게도 쉽게도 생각하지 말아라. 성경은 늘 어렵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뭐 쉽지 않지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어느 누가 성경을 완전 정복했다. 뭐 자신의 그 설교가 끝판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완결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 거기에 예술성도 있고
깊이가 뭐 무궁무진한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읽고 연구하면은 뭐 그래도 모를 책인가? 그럴 모를 내용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말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면 얼마든지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런 내용들이다. 뭐 말씀 사역하시는 분들은 요거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덜 하시고 재미가 막 있으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평신도 지도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이걸 다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제가 예를 이제 드는데 에베소서가 어렵잖아요. 뭐 택함부터 해가지고 뭐 그냥 영적인 싸움과 뭐 빛, 어두움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러는데 에베소서를 바울이 써서 에베소 교회에 그거를 이제 윤독하라고 이제 보내줬잖아요. 그랬을 때 에베소 교회가 편지를 받을 당시에 최초의 1차 독자들을 분석하면 가장 오래 믿은 사람이 5년 차였습니다. 5년 믿은 사람. 그래서 그걸 읽고 이해하고 다 이해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살 만큼 이해하고 순종했습니다. 거기에 뭐 1년 차도 있겠고 막 그랬겠죠. 물론 설명해 주는 사람도 있었겠고 설교해 주는 사람들 디모데도 뭐 가서 했고 그랬지만은 일단 윤독을 했거든요.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뭐 제3서가 또 있었다라는 뭐 설도 있죠. 어쨌거나 전해지는 것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병든 교회였어요. 그리고 음란과 우상숭배와 또 자기 자랑과 막 파벌까지 나누던 병든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있는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보냅니다. 너희들 문제가 이거다. 이거 고쳐라. 그 다음에 뭐 은사와 뭐 여러 가지 뭐 신령한 얘기들도 많이 써놔요. 어렵죠? 그들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병든 교인조차 이해했다는 거예요. 어린 5년 차들도 이해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려운 책들이에요.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할 수 있었다. 성령의 조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함께하는 그런 해석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뭐 5년차, 20년차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대부분 또 대학을 또 다 나오시고 해서 성경의 어떤 이 문법적인 부분이라든지 문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이 최상입니다. 성경 저자 중에 지금이 최상의 학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누가 이렇게 꼭 전해주는 것만 우리가 받아먹고 스스로는 못 먹는다? 이거는 그런 영역이 없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셔가지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앞서가는 부분이 있지만 스스로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120년 전에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공과나 이런 거 막 성경 공부할 때 다 써줘서 그냥 뭐 글 읽는 사람도 많이 없었고 그런 분들이 이제 읽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해주지 않으면 못하니까. 그게 아직도 하는 거야, 아직도. 120년 됐는데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 그때는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런 거고. 아니, 뭐,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들이 다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지금은 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관한 그 아웃풋을 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5%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그거를 받아가지고 읽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또 내 거로 만들거나 그대로 전달하거나 퍼날르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유통 과정이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생태계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에 의해서 정말 내가 변했어. 그런 것 중에 정말 내가 변한 진짜 말씀이 있고 지금도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나를 움직여. 그런 말씀을 한번 몇 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알려준 것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깨달은 게 있어요. 스스로. 그게 가장 오래가요. 스스로 깨달은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 마음판에 새겨져요. 저도 그래요. 대학교 때 이제 PBS를 처음 했는데 IBP에서 이제 그때 막 PBS를 엄청나게 시켰거든요. 참 감사하죠. 그걸 그 청년 시절에 그걸 막 지적 욕구가 왕성할 때 그걸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모르겠더라고, 암만 해도. 근데 어느 거 뭐 하나를 이렇게 했는데 속으로 나누는데 어디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본문 하다가 나왔는데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그게 아직도 40년이 지났는데도 내 마음속에 있다, 그게. 근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한 설교와 또 수많은 서적들도 저도 많이 읽었어요. 방대한 분량일 텐데 남는 게 물론 있겠죠. 그게 도움도 받아서 다른 것들도 역할도 했지만 나를 변화시켰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묵상했던 것, 스스로 깨달았던 것이 그게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니었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따라서 변화가 목적이라면 우리 스스로도 말씀을 맡은 자들이 스스로 깨닫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변화시키는데 미약해요. 미흡해요. 뭔가. 예. 오래 남는다라는 면에서도 그렇고, 예. 그래서 스스로 연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그것도 다른 책 말고 본문을 보고서 스스로. 거기서 깨달은 몇 개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허접해도 상관없어요. 부실해도 상관없어요. 몇 마디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는 대단한 뭐 어떤 거를 이렇게 막 읽고서 깨닫고 하는 것보다도 나를 변화시키는 데는 그것이 더 강력하다.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같이 겸해야 되겠죠. 겸해야 되겠지만. 왜냐면 요즘은 이 부분을 안 하기 때문에 변화가 그렇게 말씀은 대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20년, 30년 말씀하고 했는데 그렇게 안 변하지? 너무나 참담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부분도 분명히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는 거, 다른 거 도움 없이 일단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과 나와 본문과 이렇게 해서 씨름하는 거,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된다. 정말 변화되기 원한다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얻기 위해서는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면 됩니다. 그것도 하십시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색안경을 벗어라. 예. 뭐 편견과 선입견, 뭐 프레임, 뭐 진영 논리 이런 거 입장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고 다르게 해석하게 되고 다르게 다가오는 그런 거죠. 이제 문화도 있습니다. 뭐 100% 선입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본문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반드시 보이게 됩니다. 이게 선입견도 좋은 선입견이 있잖아요. 좋은 편견도 있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거를 못 보게 하는 또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역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려놓으시라, 어떻게든지. 본문이 중요하다라는 거. 본문이. 그래서 이게 본문을 그렇게 이제 뭐 10권, 20권, 30권 이렇게 떼어나가다 보면은 본문에 자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직신학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조직신학은 그대로 건재해요. 그러나 그것에서만 조종받지 않아요. 본문에 의해서 조종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조직신학적인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본문의 충분한 이해 없이 그 조직신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굵은 선만 이렇게 막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전부인 것처럼 또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궁핍함과 풍요롭지 못함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예. 조직신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해야 돼요. 왜냐면 대가들이 다 쫙쫙 뽑아가지고 이렇게 교리를 만든 거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담아낼 수 없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래서 조직신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텍스트에 능해야 된다. 그들은 그냥 텍스트에 엄청나게 능한 대가들이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들은 알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답안지만 이렇게 외우고 다니는 사람처럼 그게 조직신학이거든. 답안지. 어떤 과정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에서, 어떤 맥락에서 해야 될 말은 뭐였으면 하지 않은 말은 뭔지 이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만 달달 외워가지고 여러분 답만 외우고 다니는 거 안전장치로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풍성하게 하고 말씀을 원래 주시고자 했던 말씀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안전만 가지고는 안 되죠. 안전만 가지고는. 예. 조직신학은 이런 거예요. 테니스로 본다면 테니스에 라인을 꺼놨잖아요. 요즘 호주 오픈 하는데 라인을 쳐놨잖아요. 여긴 벗어나면 안 돼. 이 안에서만 해야 돼. 그거예요. 여러분 라인만 잘 치고 라인 안에만 있다고 해서 풍성해집니까? 게임을 잘해야지. 게임을 하는 거는 본문이라고 같이 노는 거예요. 본문 없이는 조직신학이 원래 목표했던 것들을 도달 못한다니까요. 예. 그냥 라인 뭐 네트 뭐 이렇게 뭐 법칙 잘 지키고 뭐 법칙 어긋나면은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이단이고 여러분 그거 갖고 신앙생활이 됩니까? 본문에 풍성하지 않으면 조직신학조차 못 누린다. 그리고 그게 어디서 빼나왔는지 어떤 문맥에서 그게 나왔는지 아니 그 정도는 이해하고 확인하는 상태에서 그걸 인용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아주 답안지만 달달 외워가지고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아니까 계속 그런 얘기만 하는데 굉장히 드라이해. 맞는 이런 설교가 되면은 이런 반응이 나와요. 우리 목사님 설교 맞기는 맞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매일 맞고 틀린 거만 해요. 맞고 틀린 거. 합시는 뭐 바른 신학, 바른 생활, 뭐 바른 교회 이러냐 바른인데 어느 분이 이제 아주 극단적인 개혁주의자들 몇 명 있잖아요. 몇 퍼센트 있잖아요. 어느 교단이나 다 있거든요. 아 이분들은 무슨 개혁주의를 본인이 독점하는 것 같아. 자기가 말하는 건 개혁주의고 남은 개혁주의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개혁을 마음으로 있는 아주 역설적인 삶을 산다고. 이상하죠. 요즘도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개혁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듯이 늘 경계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바른 신학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바른 생활 이런 걸 하길래 옳고 그런 것만 바르고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뭐더랬어요?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나로 하여금 너희가 영생을 얻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오신 목적 요한복음 10장 10절 뒷부분에 풍성케 하러 왔다. 풍성하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거야. 그런 거예요. 그거는 바른 게 아닙니다. 풍성한 게 바른 거지. 금만 거놓고 뭐 기냐 아니냐 옳다 그래 시비만 가리는 게 그거는 본의 아니게 율법주의 비판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 말라 죽입니다. 색악면 벗어라. 그 다음에 겸손하시라. 뭐 이거는 뭐 말씀 앞에 우리가 뭐 왕의 말씀으로 창조주의 말씀으로요. 가장 지혜로운 말씀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성령께 의존하라. 우리 아까 했죠?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론은 끝나고요. 성경 연구 방법입니다. 크게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은 관찰, 해석, 적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단계로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역시 현장에 답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걸 하다 보니까 관찰은 되는데 그 관찰한 것이 해석으로 넘어갈 때 부자연스러워. 또 해석해 놓은 것을 적용할 때 또 뭔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안 가요, 이게. 뭔가 큰 갭이 있어. 관찰해서 해석까지의 갭이 있고, 그 다음에 해석해서 적용으로 가는데 갭이 있어서 이게 통합적으로 왜 이게 안 되지? 그런 불편함이 늘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민 끝에 이거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우리 이 페이지 넘겨보세요. 관찰이 두 개가 있어요. 관찰이. 아, 이게 두 개가 있구나. 그러겠어요. 하나는 외부 관찰이에요. 좀 이따 하겠지만 외부 관찰은 본문이 무엇라고 쓰여 있는가,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본문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배경 속에서. 언어적인 관찰입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에요. 팩트를 찾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관찰의 전부가 아니라 그 자료를 갖고서 내부 관찰로 들어가야 돼요. 그 언어가 말하고자 하는 실체가 있잖아요. 세 개가 있죠? 그 실상, 본문이 말하고 가리키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 살려내는 것, 그게 내부 관찰입니다. 오늘 내부 관찰까지 들어가면 이미 해석으로 진입한 겁니다. 이 내부 관찰이 잃어버린 링크예요.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쭉 자료도 찾고 다 본문은 다 파악을 했는데, 그거는 뭘 위한 거죠? 실체를 알기 위한 힌트이면서 단서이면서 자료지 그 자체가 실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 외부 관찰 한번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외부 관찰은 본문의 표면에 나타난 그 팩트를 찾는 것이다.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다.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성경 연구는 먼저 성경에 기록된 언어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1단계에서는 언어적인 관찰이 주를 이룹니다. 자료를 보고 또 자료를 또 찾고 본문 속에서 찾아낼 것들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외부 관찰. 요즘에 농객들이 이렇게 토론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떤 권위가 가장 셉니까? 논리를 뒤집고 다른 사람을 반박하고 내 의견을 관철시킬 때 뭐가 가장 강력합니까? 팩트입니다. 팩트를 얼만큼 많이 갖고 있는가? 팩트 하나면 많은 추론이나 이랬다 저랬다 하던 건 다 필요 없어요. 한 방에 날려요. 근데 법원에서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재판받으실 때는 아무리 속상하고 억울한 거 얘기 하나도 소용없어요. 팩트만 갖고 가면 돼요. 그게 100개의 말보다 하나의 팩트가 이긴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본문은 팩트니까 그거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있는 거를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것이 외부 관찰이고요. 외부 관찰이 충분히 되고 잘 될수록 다음 단계가 굉장히 쉬워져요. 자재가 많으면 공사 짓기 쉽고 식자재가 많으면 음식 만들기 쉬운 것처럼 이 외부 관찰에서
파악이 잘 되고 자료를 많이 수집할수록 다음 단계가 엄청나게 쉬워지고 해석이나 적용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거니까요. 다음 단계가 진행되니까 정확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아주 과학적인 그러한 작업이 바로 외부 관찰입니다. 여기서 외부 관찰, 내부 관찰, 이렇게 저는 오늘 해야 될 내용들인데, 우리나라에도 한번 왔었죠. 루트 번스타인이라는 그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을 지은 아주 지성인인데, 그가 이런 말 했어요. 지식이 도출되는 과정을 알아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결국 알고 뭐 깨닫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연구하는 것은 실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말씀에 적용이 약했던 것은 정답만 알려줬기 때문에, 강단에서 정답만 알려줬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은 수학의 정석 하는데 정답만 알려주셨어. 그래서 그 문제는 똑같은 문제 나오면 풀겠죠. 그런데 다른 문제 나오면, 유사한 문제 나오면 아무 손도 못 대는 거야. 그런 상황. 그런데 각자의 삶은 얼마나 독특하며 얼마나 다릅니까? 어차피 적용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으로 살 수 있어요. 성경이랑 똑같은 상황은 주어지지 않아요. 순종이라는 자체는 적용을 통과해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순종으로 가려면 이 답이, 이 원리가, 이 메시지가 어떻게 도출됐는가, 그 과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와 유사한 것들, 문제를 만나면, 독특한 것일지라도 만나면,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원리를 갖고서 적용하면서 말씀에 맞게끔 살 수가 있다. 이 부분이에요. 자, 외부 관찰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본문의 개요를 정리하는 겁니다. 본문의 개요. 네. 뭐 줄거리, 우리가 학교에서 늘 배웠던 뭐 줄거리가 뭐냐, 주제가 뭐냐, 뭐 이런 것들, 전체의 대강. 우리 초등학교 때는 전체의 대강 이런 말 썼어요. 전체의 대강. 요즘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요. 그다음 본문을 그러면서 큰 그림을 알고 샅샅이 이제 살피는 겁니다. 전체의 그림을 파악하고 그다음 그림 안에 있는 세부적인 부분을 파악하시라. 자, 외부 관찰 지침 보겠습니다. 여러 번 읽는 겁니다. 척 보면 아는 사람 없습니다. 홍정일 목사님이나 스펄전 이런 분들의 고백을 보면은 본문을 40번 읽었다, 40번 이상 읽었다, 이런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 대가들도 그래야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외우다시피 하는 거예요, 본문을. 단순히 읽지 말고 관찰해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보는 게 있습니다. 보여지는 거 그냥 보는 게 있어요. 대충 보는 게 있어요. 워칭하는 게 있고 인스피레이션 하는 게 있습니다. 옵저베이션은 이거는 좀 포괄적인 관찰인데 눈여겨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탐정처럼 보셔야 돼요. 탐정처럼. 과학자처럼 보셔야 됩니다. 시인처럼 보셔야 됩니다. 저는 시인의 눈은 날카로운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걸 보지? 네. 과학자들도 마찬가지. 그 달라스 신학교의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유명한 그 성경 연구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 때문에 이제 달라스 신학교가 유명해졌고, 그분 만나러 달라스 신학교로 많이 가는데, 우리나라. 근데 거기서 관찰 훈련을 하는데 하워드 핸드릭스 이 교수님이 저런 걸 해요. 이제 박사학위 받으러 온 목사님들이나 쫙 앉아 있는데 여기다 한 10분 정도의 흑백 영화를 보여주고요. 딱 끄고서 100개의 문항 정도를 써요.
관찰. 몇 명이 나오냐, 남자가 몇 명이고, 의자가 몇 개고,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액자가 어디에 있고, 뭐 이런 걸 이제 하는데, 10분 딱 보여주고 딱 꺼버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을 어디서 하는 거냐면, FBI 요원들이 하는 훈련이래요. 현장에 가면 딱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는 게 전문가잖아요. 근데, 이제 박사학위 오신 분들이 그걸 하면은 100문항 중에 한 30개 하면 많이 맞히는 거래요. 근데 FBI 요원들은 70개 정도 맞힌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관찰력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관찰하라.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못 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얼만큼 보느냐의 싸움이에요, 본문은. 그래서 대가들 이렇게 설교한 거나 뭐 이렇게 딱 보면 어떻게 이분은 이걸 봤지? 나는 왜 이걸 거의 수십 번 읽고 지나치게 되는데 왜 난 못 봤지? 이제야 알려주니까 겨우 보이지? 이런 게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아, 날카로운 관찰력의 차이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에 있어서 관찰의 비중은 굉장히 높습니다. 관찰만 잘한다면 나머지 쉽게 된다 그랬죠? 40% 정도? 그다음 우리의 설교의 질과 성경 연구의 깊이와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관찰하는 시간에서 많이 결정됩니다. 관찰. 무엇까지 볼 수 있는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저도 이제 지산동에 이제 이사 온 지가 한 15년 정도 됐는데 거기가 이제 새 신도시였어요. 근데 거기 이제 상가 중심으로 쫙 이렇게 있고 이제 병원도 있는데 병원에 이제 우리 아이들 다니는데 내가 한두 군데 다니는데 이렇게 해서 그곳에 한 병원이 한 1km 원 안에 한 병원이 한 5개, 6개 정도 알아요, 제가. 근데 거기에 이제 의사로서 병원을 개업한 이제 새로 온 이제 젊은 의사가 있는데 이분은 그 반경급 1km 안에 병원이 42개가 있으며 그 의사들은 무엇을 전공하고 있고 뭘 잘하고 또 소아과와 뭐 안과와 뭐 내과와 뭐 이런 것들이 몇 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니까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나는 왜 멍청하게 거기에 10년 살았는데 5개밖에 모르고 이분은 왜 어떻게 42개까지 알면서 더 소상히 깊이 합니까? 무슨 차이죠? 관찰입니다. 관찰의 차이가 그렇게 크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산 범물 지역에 교회가 몇 개 있는지는 좀 알아요. 근데 의사는 몰라. 그 의사는 아마 모를 거예요, 아마. 뭐 교회가 한 4-5개 있나? 뭐 이런데 한 30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내가 저러냐면 관심이 있어서 관찰을 했거든. 그 사람은 관심 있게 안 본 거야.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서 관찰하는 것에 의해서 이 정보량이 엄청나게 달라진다. 깊이도 엄청나게 달라진다. 성경을 볼 때도 그렇다. 그래서 저는 속독하는 거를 성경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봐요. 물론 큰 그림을 파악하기 위해서 빠를수록 좋죠,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서 히말라야 산맥을 지나가면서, 히말라야 산맥이 800km 정도 이렇게, 눈이 쌓여 있고, 저렇게 생겼구나. 그 정도 아는 거지. 그래서 저는 개론은 배워야 되지만, 개론이 과연 얼만큼 도움이 될까? 본문을 모르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본문을 모르는데 무슨 개론을 물론 길잡이가 되긴 되겠으나 본문을 알고서 끙끙대면서 본인이 막 개론도 찾고 요약도 해보고 막 이러는데 안 됐어. 근데 하긴 했는데 조금 뭔가 불충해. 그럴 때 대가가 와가지고 정말 딱 그렇게 빠삭하게 해주면 그때는 도움이 되고 내게 되고 오래 남지만 텍스트를 모르는데 무슨 개론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별로 도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개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것도 본문을 좀 충실히 하면서 하면은 그런 큰 도움이 돼요. 큰 그림과 어떤 구조적인 어떤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본문이 약할 때에는 그 모든 것들도 다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관찰하십시오. 관찰. 명확한 사실부터 먼저 찾고요. 본문을 있는 그대로 보라. 자, 이 말은 뻔한 얘기인데 본문을 있는 그대로 보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가상으로 내가 생각해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보는 게 편합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은데 우리는 선지식과 선입견과 들음풍월과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자기 입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있는 그대로 못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실력인데. 네. 그 좋은 평론가들, 그 음악 평론가들에 딱 오디션 할 때 딱 보면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 딱 봐가지고 정확하게 관찰해서 포착을 하더라고요. 바로 이거지. 와, 근데 이거 날카롭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다 수긍을 해. 저는 몰랐는데, 뭐, 저는 그쪽에 문외한이니까 봐도 뭐 그 사람의 안목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딱 이렇게 지나치면서 한 말인데, 본인이 그게 너무 큰 도움이 됐다. 딱 관찰하는 거죠. 관찰력. 거기서 격이 결정됩니다. 이상한 것은 이상하게 봐라. 부자연스러운 것은 부자연스럽게 보라. 큰 것은 크게, 작은 것은 작게 보라. 기쁜 것은 기쁘게, 슬픈 것은 슬프게 봐라.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건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첫 표적이잖아요. 왕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신 어마어마한 분이 왔는데 첫 번째 표적 장소는 굉장히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골에 잔치집을 들어가셨어. 어울리지 않습니다.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의 위상에 비해서. 들어갔는데 하객으로 들어갔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졌다고 술이 떨어졌다.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하객으로 들어갔는데 술이 떨어졌다.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더 이상해요. 여자요. 그 말 자체도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맞는 말이면서도 예수님답지 않아요. 효자인데. 자연스러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제가 누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쑥 떨어진 거 갖고 그러십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능력이나 그의 성품이나. 여자요. 그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 전혀 없죠. 그거 해주러 가신 분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하나 덧붙여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말씀 하나 던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마리아가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종한테도 이상한 말이에요. 주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랬어요. 무슨 사인도 한 것도 아니고 눈깜짝 한 것도 아닌데 그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주님이 또 그 말을 하시고 1분도 안 돼가지고 야, 이 돌 항아리 6개에다 물 채워. 이상한 행동이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채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도 종들이 순종을 해가지고 채우고 떠다줘 이랬어요. 근데 그 떠다 주는데 그 연회장이 어른이잖아요, 동네. 이렇게 극상품의 포도주는 처음 봤다. 좋은 포도주 먼저 쓰고 맨 마지막에는 찌꺼기 나쁜 게 나오는데 질이 나쁜 게 이 집은 나중에 더 좋은 게 나온다 하면서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제자들도 놀랬다. 이런 스토리잖아요. 이거를 성경이기 때문에 지당하신 말씀하고 하면은 아무런 것을 얻지 못해요. 일부러 이상하라고 쓴 건데 저자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안 던지고 그냥 스무드하게 넘어가 버리면 그 고비고비마다 이루어지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진리의 조각들을 캐낼 수가 없다. 지나치게 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성경엔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 관점으로 다양한 측면을 보라. 이거 좀 이따 조금 더 실습을 좀 해야 될 부분이고요.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본문 자체가 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이나 점이나 면이 아니고 입체이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봐야지 어떤 사건을 좀 종합적으로 본 거 아닙니까? 하나만 딱 보면 그게 전체를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면만 본 거죠. 그래서 여러 관점으로 다양한 측면을 보라. 적어도 예를 들자면 뭐 탕자 아버지의 비유에서는 거기에 나오는 인물의 입장에서 그거를 조명하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탕자 입장에서만 그거를 봤고,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 입장에서 보는 게 그 메인 주제를 접근하는 그런 관점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큰아들의 입장에서 아들이 저렇게 허랑방탕하다 돌아왔는데 나는 뭐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주고 하면서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뻗땡기면서 이제 이루어지면서 또 메시지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 2부가 2막이 나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조직신학적인 측면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의롭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 용서와 관련해서 또 조명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의롭게 여기셨다. 칭의의 교리가 거기에 흐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용서해놓고 기다리신다라는 파격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죠. 여러 시각으로 보시라. 반드시 기록하라. 이제 적자생존이라는 말은 적는 자만이 이제 생존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쓰면은 쓸 게 나온다. 난 정답만 써야지. 우리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항상 그래야 돼. 정답 아닌 거는 절대로 안 써요. 그 다음에 그건 쓸 게 없거든요. 그냥 쓰는 겁니다. 느낀 대로. 뭐 수필 쓰듯이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끌적끌적 하다 보면은 쓸만한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단한 아주 좋은 것들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입술과 손을 통과할 때 생각은 정리된다. 도슨 트루트맨, 유명한 그 선교단체 창시자, 그렇죠? 전설적인 우리 이경희 목사님 잘 아시는. 말을 하면서 정리가 돼요. 저는 어떤 때 진짜 부실하게 이제 설교 준비하고 올라갈 때는 설교를 하면서 정리가 될 때가 있어요. 이거를 좀, 그러니까 한 2번이나 3번 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아. 근데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장점이 그거예요. 일부 예배는 그냥 리허설처럼 뭐 하진 않겠지만, 최선을 하지만, 마지막 7번째 하는 거랑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그리고 6번째, 5번째 하는 걸 놓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번밖에 안 하고 하면은 그냥 거의 뭐 리허설하고 이렇게 실제랑 이렇게 겹치는 그거 갖고 하려니까 능숙하게 안 느껴지고 완전히 이것을 장악하고서 끌고 간다. 그런 느낌을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능숙해지는 거는.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한문을 가르치는데 한문이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들어가지고 15반을 들어가는데 똑같은 걸 똑같이 얘기해. 녹음기처럼.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지겨운 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계속해서 변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완성도를 더 높이자. 그렇게 하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한번 5번째부터는 뭐 교과서도 안 갖고 들어가요. 교과서도 안 들고 내가 칠판에 막 쓰면 애들이 우와 우리 선생님 천재신가 막 이러면서 이미 몇 번 했으니까. 근데 15번째는 그냥 뭐 아주 압축되면서 정말 엑기스만 뭐 불필요한 거 다 제하면서 이런 것까지 반응까지도 다 해가지고 나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똑같은 애들이고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은 텍스트 갖고 가르치는데 첫 번째 가르친 반의 평균 점수와 맨 마지막 후반에 10번째 이상 하는 점수가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얘네들 너무 미안하지. 이게 별거 아닌 것도 이런데 설교는 얼마나 더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설교도 리허설하고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닌가. 근데 그렇게 하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옛날처럼 막 이렇게 베껴가지고 막 하면은 리허설도 잘 안 돼요. 근데 내가 끙끙대면서 본문하고 씨름해가지고 묵상해가지고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고는 다 쓰지만 안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안 보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하면서 내게 됐어. 소화가 됐어. 소화하면 뭐 본문이 하나에 이렇게 소제목들도 다 나와 있고 본문을 따라가면서 하니까 거기에 다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안 보고 하는 설교를 하려면 소화해내서 물론 다 쓰긴 다 써야 되고 저는 원고 설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더 발전하고 그다음에 문장으로 이렇게 하면서 더 이렇게 가다듬어지고 깊어지고 발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제 내러티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이 있죠. 이 큐티 본문 지난 며칠 전에 했던 본문인데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매일 성경 큐티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셨을 거예요. 저도 하면서 아브라함이 네게부 사막 거기에 네게부 지역에 이제 도착을 했죠. 상수리 나무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고 그러고 있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뭐가 일어났어요? 기근이 왔죠. 기근이 와서 남방으로 계속 내려가다가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애굽 왕이 바로가 사라의 미모를 보고 소문이 났어요. 저런 어떻게 절세 미인이 왔나? 60세가 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여졌을까 하도 관찰의 부분이기도 하죠. 제 흥미거리로.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의 아내를 삼으려고 이제 바로 궁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왜 네라고 그렇게 속였냐? 응? 그러면서 이제 막 역정을 하면서 책망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네 아내 데려가라 하면서 이제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 관찰. 메시지와 연관된 관찰도 좋고 다른 관찰도 좋은데 여러분들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포착하는 관찰 중에 어떤 것이 우리 메시지와 연관된 그런 것을 여러분 찾으셨나요? 관찰할 때? 앞부분에서는 갑자기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앞부분에서는 이런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고 간 거예요. 800km 이상을 간 거예요. 물론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까지, 하란에서 다시 이 가나안까지 왔는데 긴 여정을 어렵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왔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고 뭐였어요? 기근이 온 땅이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순종의 길, 순종하면 축복을 준다라는 그 땅조차도 거기에 순종하면은 즉각적으로 어떤 그런 축복들이 임하지 않을 수 있다, 오지 않을 수 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다. 이런 하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적용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그럼 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했을까 이런 질문도 하면서 깊이를 더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기근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가나안을 넘지 마라 그랬거든.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
거기도 엄청난 갈등이 있고 생존이고 합당한 거지만 그건 관찰해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지점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 내 생존 문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 것인가. 현실에 부응하면서 생활할 것인가. 이게 이제 믿음과 현실과의 갭이 거기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근이라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넘어서 선을 넘었는데 기근 문제는 해결됐지만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기근보다 더 기가 막힌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아내를 빼앗기는. 아내 빼앗기면은 그동안의 약속들까지도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예? 존재 이유가 없어지고 여기 온 이유도 없어지는 건데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 관찰이에요, 관찰. 이렇게 관찰만 하나 해들어도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더 이렇게 발전시키면 되겠네? 그 생각이 막 들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을 때 당장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을 넘었을 때는 이곳에서 없었던 어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훈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브라함이 속이는 문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아주 이렇게 쫄장부 같은 얘기하는 거.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뭐 했어요? 속임수와 꼼수를 부렸다. 근데 그게 통하지 않았다, 그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목숨은 건졌지만 또 이 문제는 되겠어. 목숨은 건졌지만 아내를 또 빼앗기는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어떠한 계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계속 꼬이는 일이 생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사례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택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큰 재앙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 바로가 알아차릴 만한 것이었어요. 큰 재앙이라고 그랬거든요. 큰 재앙이 궁에 임했다. 그래서 그게 신적인 어떠한 징계인 줄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왜 막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아브라함 오라고 그래! 이끌시켜가지고 네가 왜 아내라고 그러지 않고 왜 너희 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냐 막 이러면서 야단을 치면서 막 고관 대작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책망을 받거든요. 자, 그 상황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창피스럽고 망신살이 뻗칩니까?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고 복이 될 자고 열방이 너로 위해서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인 사람이 지금 완전히 불순종한 것을 통해서 선을 넘은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위태롭기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찌그러져 가고 있다. 그 존귀함은 없어지고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 있다. 자, 여기서도 하나의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선을 넘을 때 불순종으로 자기 삶을 끌어나갈 때 그때 우리의 존귀함은 없어질 수 있고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최종 결론적인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너는 복이 될 거다. 복의 통로가 될 거다. 이랬잖아요. 복의 7가지 복이 나오는데 핵심은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거예요. 내가 가는 곳이 다 복이, 하나님의 복이 유통되게 된다. 너를 통해서.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감으로 인해서 복의 통로는커녕 재앙의 통로가 됐다는 거지. 이걸 발견하셔야 돼. 재앙의 통로가 됐다. 순종할 때만 복의 통로가 되지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죄의 통로가 되고 바로 죄 지을 뻔했잖아요. 그 다음에 재앙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 그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자가 적용거리가 막 많죠,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하고 복의 통로가 될 존재가 재앙의 통로가 된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럼에도 버리지 않고 구원해 내시고 다시 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신다. 그런 은혜죠. 그런 메시지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거는 관찰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뻔한 이야기예요.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서 분석도 해보고 또 더 들여다보고 이건 요런 거네, 요런 거네 하다 보면은 그 곱이 움직일 때마다 행동 하나하나마다 관찰이 제대로 되면은 거기에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맥을 찾게 되죠. 광맥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할 때 풍성한 그런 메시지로다가 만들 수가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는 모든 성경 본문이 다 그렇습니다. 늘 말하지만 성경 본문은 어떤 팩트와 실제적인 상황과 세계를 굉장히 수십 배 압축시켜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관찰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내부 관찰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거를 복원시켜야 돼요. 그게 설교입니다. 조정민 그 목사님 있죠. MBC 앵커 했던 그분이 이제 교회 이렇게 메시지를 할 때 보면은 그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기자는 많은 내용들을 요약해가지고 성경처럼 쓰는 거야, 이렇게. 사실을 보도하는 건데 육하원칙에 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성경은 한 줄 갖고서 1시간을 얘기하라니까 죽겠더래요. 그걸 못하겠더래. 반대니까 자기가 평생 했던 거는 줄이는 건데 이거를 막 부풀려가지고 살을 붙이고 하려니까 아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부풀리는 게 괜히 부풀린 게 아니고 내용 자체가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살려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살려내는 작업은 일단 외부 관찰에서 자료를 충실히 찾으시고 그 자료를 통해서 그 언어가 문자가 가르치는 그곳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을 드러내는 거. 여기에 성경 연구에 아주 매력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외부 관찰만 했어요. 언어 관찰만 하니까 드라이예요. 수박 겉핥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속까지 들어가려고 그걸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달을 가르치면은 손가락이 여기 있네, 손가락이 이렇게 있네, 손가락은 몇 개이며 막 이런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본질을 파악 못한단 말이에요. 언어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본문은 뭘 가르치려고 하는가? 그거를 찾는 것이 관찰이고요. 자, 오늘도 그냥 쭉 가고 그냥 질문 받고 식사하러 갑시다. 괜찮죠? 네. 피곤하시면은 왔다 갔다 하셔도 괜찮아요. 자, 오늘 좀 빨리 나가야 되겠습니다. 4가지 관찰 영역이 있어요. 굳이 나눈다면은 큰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고,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정복에 대한 준비, 정복 전쟁, 정책 준비하고 정복을 했잖아요. 정복을 해서 뭐예요? 땅을 나눠야 되죠. 분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순서가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흐름으로다가 크게 나누고. 창세기는 크게 둘로 나눈다면은 원 역사가 있고 11장까지 창조서부터 역사가 있고 12장서부터는 이제 족장 역사가 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삭도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크게 아브라함과 야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서신서 같은 경우도, 로마서 같은 경우도 분명합니다. 자, 그런 큰 그림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단을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데, 준 렌즈로 봐라. 해쳐보기입니다.
문단 나누기 하시고 문단 전후의 문맥을 요약해야 된다. 앞뒤 문맥 요약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맥락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문맥 속에서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의 세부 문단 요약하기. 흐름이 있게. 만약에 시편 1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입니까? 시편 1편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또 복 없는 사람은 누군가, 복의 내용은 뭔가, 네, 복된 자의 결말은 뭔가, 뭐 이런 것들로 그렇게 짜줄 수가 있습니다. 문장, 돋보기로 보기. 여기서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은 경우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을 때 그런즉은 뭘 말하는지 문맥이겠죠. 앞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것을 다루고 있었으니까요. 이방인들은 그런 걸 구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죠. 너희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방인과 대조가 되는 먼저는 우선순위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나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그걸 우선순위로 하라. 그래야 하면 조건이죠. 이 모든 것은 앞에 있었던 의식주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하나씩 쪼개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은 이렇게 분석을 해 가면서 보아도 유익할 것 같아요. 관련 사실 찾기 투시경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의 사실은 여러 가지 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ICBM을 쐈다. 이게 이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측면에서 관찰을 한단 말이에요. 국방부에서,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도 출렁거릴 수 있고, 미국,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 어떤 그런 관계도 그렇지만 중국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 북한 선교회, 뭐 이런 데에도 다 이게 이제 거기서 필요한 정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팩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사실을 갖고서 다른 사실을 또 찾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육하 원칙. 6개의 질문을, 여기 하자가 틀렸네요. 하자가, 이 한문을, 이거, 육하 원칙, 이거를, 이렇게, 한자로 바꿔달랬더니 이렇게 바꿨네. 이 하자가 문하자가 아니고요. 네. 사람 인변을 써서 어찌하자를 써요. 어찌하자. 네. 한번 써보려다 또 실수를 했네요. 어찌하자입니다. 6개 어떻게 하는 그 질문들 있죠. 그러고 하나 더, 그래서 왜? 뭐 이런 질문들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팩트가 다 나와요. 그래서 기자들이 육하원칙에서 작성하잖아요. 이야기 구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순서가 다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일부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작은 구조들은 다 갖고 있다.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기본적인 구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등장인물의 움직임을 추적하고요. 갈등 요인에 주목해야 된다. 갈등 요인.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지. 사도행전 6장에서는 뭐가 갈등이 됐죠?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공개가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됐었죠. 문제의 갈등의 요인은 뭔가? 그 갈등이 있어야 이야기가 됩니다. 갈등이 핵심이에요. 그걸 통해서 주제를 노출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도 그런 구조가 있죠. 거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위기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해 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줬나? 그게 이제 정답이고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죠. 이 갈등을 많이 극대화시키면 청중들이 엄청 재미있어집니다.
갈등 속에서 재미를 느끼거든요. 모든 드라마나 작은 이야기에도 갈등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건 흥미적인 요소이면서. 그래서 성경에 작은 이야기 속에서 갈등이 없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거는. 비유 속에서도, 탕자의 비유에서도 갈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메시지가 딱 부각된단 말이에요. 정말 갈등이 갈등하게끔 청중들도 나 같아도 갈등할 것 같아. 막 이렇게 공감을 시켜야 되거든요. 나라도 저럴 것 같아.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하면서 글로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기승전결, 마라의 쓴물 같은 경우에 우리 다 아시죠? 마라의 쓴물. 글의 흐름도, 요거는 이제 내러티브 본문이 아니고, 이제 편지나 뭐 강화체 본문들이죠. 이제 거기서도 흐름이 있습니다. 글의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을 딱 이제 잡는 것, 그것이 관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디테일한 부분을 잡기 전에 흐름들을 잡는 것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관찰을 하는데 단어나 너무 작은 데만 집착하다 보면 이걸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게 파편, 그 다음에 단발, 어떤 총 하나 땅 쏘는 거, 이제 그 정도 효과를 노릴 수 있어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흐름을 갖고서 밀어붙이면 그건 우리에게 엄청나게 빠져나올 수 없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로다가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잡아서 밀어붙이시라.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서 요거는 여러분이 뭐 많이 아는 건데, 너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생활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이런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이 이어져 있단 말이죠. 그냥 단발로 잠언서처럼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어졌단 말이죠. 그럼 지혜롭게 생활해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빛된 자들은 지혜롭게 생활해야 돼. 그럼 지혜는 포괄적인 거잖아요. 그럼 지혜는 여기서 어떤 거냐 하면은 세월을 아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사는 게 지혜야. 그리고 성령 충만에 사는 게 지혜다.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럼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서로 시와 찬미로 화답하며 서로 이제 복종하며, 그러면서 이제 복종과 순종의 관계로다가 이제 부모 관계, 자녀 관계, 뭐 이렇게 노사 관계 이렇게 쭉 풀어나가고 6장까지 풀어나가고, 그런 순종하지 말고 대적해야 될 게 있다가 사탄과의 관계다. 그래서 6장에 사탄의 관계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흐름을 딱 잡아버리면 지금 내 이 지점에서 이걸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고, 피차 복종하라. 이게 이제 부부관계에 있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이랬을 때 절대적인 순종이지만 앞에 어떻게 줬냐면 피차 복종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좋은 관계는 성령 충만한 관계인데, 성령 충만하면은 자기 고집대로 막 지배하거나 막 군림하거나 그게 아니고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된다. 그거를 전제로 해서 이제 내용을 전개하는 거니까 그 피차 복종하는 게 엄청난 지혜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야기식으로다가 이 강화체 딱딱한 본문들도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내부 관찰이요. 오늘 하이라이트인데 이거. 자,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본문을 살려내는 건데, 성경의 사실에 대한 정보는 전적으로 문자에 의존하므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진실을 찾는 작업은 본문 속에서 진리를 캐내는 데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대부분 성경 연구가 몸이 건조하고 그저 그런 식상한 작업으로 끝나는 것은 이 진실 찾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에 외부 관찰에서 끝나고 관찰이 끝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텍스트는 문자의 집합이다. 텍스트가 지시하는 것이 있다.
텍스트가 지시하는 현실이 무엇인지 찾고 묻고 발견하지 않는다면 문자에 매이거나 문자의 집합인 텍스트 자체에만 매이기 십상이다. 여기에 많이 빠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문자가 가리키는 현실 또는 실제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문자가 가리키는 현실을 바라보아야 성경을 읽는다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가는 게 관찰입니다. 본문을 살려내는 것. 그러면 뭐, 그 본문이 산소꿈틀대니까 엄청나게 흥미롭죠. 이거를 가장 잘 살려낸, 텍스트를 가장 살려낸 예가 있다면, 이제 출애굽기를 살려낸 그 10개 영화입니다. 그렇게 살려내야 됩니다. 그 본문에 충실하게, 합당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추론을 갖고서 현실을 살려낸 거예요. 문자가 원래 표현하고자 했던 그것을 많이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의문에 매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무척 당부했거든요. 의문에 매이지 말아라. 십계명조차도 율법조차도 의문에 매이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너희를 망친다 그게. 살려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라.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문 속으로. 현장에 가시고요. 타임머신을 타시고 현장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본문을 느끼고요. 행간을 읽으십시오. 행간. 예. 표면의 의미뿐 아니라 말과 행위 배우의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죠.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했던 거. 그래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하면은, 차야 돼, 냉철해야 돼, 머리. 뜨거워야 돼, 가슴이 뜨거워야 돼.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문맥을 보면은 강조점이 뜨거우라는 얘기입니다. 뜨뜻미지근하면 안 된다. 왜 뜨뜻미지근하면 안 되냐? 왜 그럴까요? 이건 묵상의 영역인데. 왜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 일에 뜨뜻미지근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것이 역겹습니까? 주님이 볼 때. 못 받아들입니까, 그거를?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첫째는 만주의 주 대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뜨뜻미지근한 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역겨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게 너무나 부유하기 때문에 하는 등 많은 등 하는 건지 많은 건지 이렇게 하는 거는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며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 냉철이라는 자리가 들었을 자리가 없어요. 뜨거워야 됩니다. 뜨겁지 않은 것은 정상적으로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뜨뜻미지근한테 하나님을 대합니까? 창조주의 사랑을 어떻게 뜨뜻미지근하게, 그 복을 어떻게 뜨뜻미지근하게 대합니까? 그것은 불경스러운 거예요. 초기엔 어쩔 수 없지만 어릴 때에는 파악을 못해서. 그래서 그거는 역겨운 것이다. 하나님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행간 읽으시고,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런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죄지면 다 머리버릴 거야, 뭐 다 없애버릴 거야, 진노하시고 막 노발대발하세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모세가 아주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담가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저 사람들이 뭐 외국 사람들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나?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 그럼 뭐 다시 하지 뭐. 이런 대화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뭐 감정 조절을 못 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겉에서 느끼게 돼요. 그러나 거기에 이제 행간을 읽으셔야지. 관계도 읽으시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변덕이 심해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처럼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왜 그러시죠? 뭐 때문에? 행간이 뭐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요, 유치해집니다.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누가 공의적으로는 이거 없애버려야 되는데 누가 말려주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그 말려주는 그 중보기도 하나를 근거로 해서 회복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모세가 말린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그렇다면 그러자. 한번 없던 것처럼. 사랑이 아니고 제국의 황제라면, 권위주의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읽어내야 되지, 하나님 왜 이래, 이랬다 저랬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파악하세요? 질투하는 그 상황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질투의 대상과 질투하시는 분과의 그런 실상, 관계, 어떤 상태예요? 어떻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상 숨기는 것들 가만 안 둬, 내 질투하는 하나님의 내가, 이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 말 할 때 조금 팔리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뭐 반주 하나님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같은 것 때문에 뭐 질투하고 뭐 그렇게 하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우리도 그렇게 말 못한다. 아내한테조차도. 당신 그러니까 내 질투했어. 그 말 못하잖아요, 잘. 경상도 분들은 더 못하시지만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대할 때 관점이 질투는 뭐다, 원어의 질투는 뭐다, 뭐 이렇게,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행간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를 그렇게 하시는구나. 뭐 때문에 질투하지? 그러면서 조금만 생각하면 철이 있으면, 도대체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 같은 어마어마한 분이 질투를 하셔? 내가 그런 대단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그쪽으로 가야 되죠. 에? 그렇게 가야 되죠. 근데 우리 이제 손주가 있는데 같이 살아요. 근데 나는 할아버지보다 할머니를 더 사랑해. 그러면 섭섭해요, 이상하게. 이게 뭔데, 이게 뭐, 의미도 모르고 하는 거야, 얘가 지금 말도. 근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송구스럽고, 황송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본문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게 본문이 원래 말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실체가 살아나게 된다. 실체를 드러내기만 해도 은혜를 받아요. 어마어마하게 말씀 자체가. 맥락적 진실을 봐라. 역지사지에서 보시면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그때 최초의 독자들 입장에서 그것을 봐야 되고, 그것을 썼을 때 무섭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고 위로와 격려와 인내를 위해서 말씀을 썼잖아요. 자, 진실 찾기의 도구들이 있어요. 첫째는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은 사실은 맞는 키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질문하면 됩니다. 막히면. 관찰에서도, 해석에서도, 적용에서도 자, 질문하시면 돼요. 관찰적인 질문.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돼 있죠. 요단을 건너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전쟁하라는 거잖아요. 북침해서 정복해라 그런 거잖아요.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질문해야 돼요. 근데 왜 모세가 계실 때는 안 하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시고, 또 모세가 죽은 뒤에 좀 눈물이라도 마른 다음에 하시지,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시고, 왜 그랬을까? 당연히 질문이 나와야 돼요. 지금 패닉 상태고 여호수아가 다 장악도 안 된 상태고 모세를 잃은 상실감에 텅 비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이다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타이밍을
왜 그때 잡으셨을까? 뭐 이런 거 질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죽은 후에, 요 부분 보세요. 모세가 죽은 후에, 새 어절인데요.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진영이 어떠했을까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박 대통령 시해 사건 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의 10배도 넘죠. 그거를 재현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읽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일이에요. 하늘이 무너지고 불안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요단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막 고민과 막 불안과 막 걱정거리들이 태산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죠. 그걸 느껴야 됩니다. 그것이 최초의 독자들이 가졌던 느낌을 우리가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제대로 읽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의 정보로만 읽으면 뭐예요, 그게? 느끼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메시지가 그냥 드라이해지는 겁니다. 중국 갔을 때 제가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가 죽었으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가만히들 있어. 그럼 모택동이가 죽었을 때 어땠어요? 그랬더니 너무 불안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모택동이 다 존경하거든요. 지금도. 개국 공신, 개국 아버지로. 바로 그거다. 그거보다 10배다. 40년 동안 영도에 왔던 모세가 죽었는데 그 진영이 어떻게 했나. 거기서 이 말씀이 떨어진 거니까 우리는 그 현장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느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충격. 그랬겠네. 근데 거기서 충격 속에서 막 있는데 갈팡지 막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불안해 떨고 있는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쳐들어가.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휴전선을 넘는다는 거잖아요. 무서운 일이죠. 질문해야 돼. 왜 하나님은 이때 이랬을까? 여기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 좋은 질문 중에 이스라엘의 위기는 하나님께도 위기일까? 이거는 이제 주제를 관통하는, 주제를 끌어올리는 이제 좋은 질문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서 전쟁의 긴장감, 일촉즉발의 전쟁이 터지는 그런 일촉즉발의 아주 극적인 긴장감을 갖고서 본문을 봐야 되겠죠. 그래야 본문을 제대로 보는 거죠. 그냥 재미로 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 죽었구나, 사실 죽을 때가 됐으니까 죽었겠지, 이러면서 쭉 가면, 이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라, 이게. 하나님은 알아서 무슨 깊은 뜻이 있으니까 그냥 그래 가라 그랬겠지, 이렇게 넘어가고. 깊은 뜻이 뭐냔 말이에요. 깊은 뜻이. 그 중에 하나가 앞에서 너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지만, 그거는 하나의 명분이기도 했지만은, 이제, 예언의 시대, 약속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성취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새 시대를 쓰는 것이고, 그 새 시대는 모세가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또 왜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이 엄청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약속을 주셨던 그 일을 이루시려고 했는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또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으로다가 또 됐다는 것도 관점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것은 이런 거죠, 이제 묵상이 동원되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본문을 살려내려면. 그동안에 모세를 의지했던 것이 많았죠. 모세 역할이죠. 자연스럽게 의지하게 되죠. 그러나 모세는 죽었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고. 모세가 위대했던 게 아니라 내가 모세를 사용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것이었지, 모세가 없어졌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 말을 그래서 계속 강조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의 실체를 또 갖게 합니다. 질문하기, 생각 넓히기요. 현장 재현하기. 예. 현장 재현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이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각본을 써서 무대 연극으로 한번 올려보겠다. 시나리오나. 그렇게 하면 쫙 드러납니다. 단 거기에 몇 가지 원칙이 있죠. 반드시 본문에 근거해야 된다. 본문에 충실해야 된다. 네. 오버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있어요. 연결하기, 입체로 보기. 누가복음 18장이죠. 누가복음 18장인가? 8장인가? 네. 18장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이 나오는데 질문에도 좀 나오는데요. 얘 두 번째. 이 비유의 목적은 뭔가? 낭망치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이유는 뭔가? 그것은 우리의 기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기도를 못하는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자, 이거 이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전체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건데, 거기 등장인물이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과부가 있어요. 근데 이 둘과의 관계는 불의한 재판관이고 사람도 무시하는, 하나님도 이제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관은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해줘봐야 도움도 안 되는 이제 과부가 계속 청원을 하니까 그거를 받아줄 리가 없죠. 근데 과부가 계속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찮아서 들어줘요. 이런 한 부분이 있고, 한 면이 있고, 이쪽은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 뭘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해. 그러면서 뒤에는 끝날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서 믿음이라는 걸 언급하고서 마무리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게 입체를 보는 건데. 자, 1차적으로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니까. 그냥 불의한 자예요. 근데 이 과부가 왜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관한테 그냥 무시도 당하고 그냥 문전박대도 당하면서 거친 말도 들었을 텐데 왜 계속 갔을까요? 본문 살려내야 돼요. 왜 갔을까요? 1%라도 혹시라도 들어줄지 모르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주 작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것 없으면 안 갑니다. 저 인간은 100%안 들어줘. 그러니까 그거 뭐로 그 짓을 합니까? 근데 막 문전박대 막 무시당하면서 계속 갔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반대로 이쪽은 하나님께서 기도해, 내가 들어줄게, 약속도 수십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기도를. 능력도 있고 다 준비됐는데 안 해.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하는 말이,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내가 오래 참겠냐.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준다. 이렇게 하면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이러면서 끝내신단 말이에요. 조금 섭섭한 듯이.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거예요. 자, 이쪽 봅시다.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이쪽은 뗐으면 들어준다. 이쪽으로 부흥사들이 많이 얘기해가지고 오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안 들어줄 상태인데도 계속 1%의 그 작은 믿음을 갖고서 가서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은 왜 그걸 기도를 안 하고 그러냐. 이 과부를 봐라. 이런 데도 갔는데 우리는 약속도 했고 좋고 의로운 하나님인데 왜 그걸 안 하냐. 그렇게 대비를 시키는 것이죠. 대비. 그러면서 왜 안 가냐 하면은 그거는 바빠서도 아니고 피곤해서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구하면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딴 핑계 대지 말아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통렬하잖아요. 이렇게 연결시키면 기도 안 했던 핑계가 싹 사라지고 부끄러워집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기도를 이렇게 뭐 좀 슬슬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준다. 속히 들어준다. 왜 들어주지 않겠냐. 오히려 반문까지 해요. 왜 믿는 자의 기도를, 왜 택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귀찮아서 들어주는 거 아니다. 나는. 여기 재판관은 귀찮아서 들어줬다. 그래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귀찮아하지 않아. 아주 기뻐해. 반가워해. 나는 그렇게 들어주는 자야. 근데 어떻게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오는 그 정도의 믿음도 안 갔냐, 나한테. 어우, 이거는 엄청 센 거죠. 피할 구멍이 없습니다. 기도 자리에 나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입체로 이제 본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거기 이제 진실을 살려낼 때 그 추론이 세 개 점검사항이 있어요. 해석의 정당성을 본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가? 신학적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가? 경험적, 상황적,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거 점검하면 됩니다. 그 안에서 자유로우십시오. 이 불안감 때문에 많이 여지가 있는데 못 나갔어요. 그래서 풍성하지 못했고 생명력이 약화됐던 거거든요. 안전지일주의로 가자.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요. 생기가 안 돕니다, 나라가. 설교자가 안전지일주의로 가자. 생명력이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본문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개혁취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쪽으로 좀 더 많이 가야 돼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일로 많이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질문 받고요. 마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선생님 강의에도 분석이라는 단어가 한번 딱 나와서 저희에게 들려드리는 분석. 네. 관찰과 해석 사이에 그 미술 비평을 하고 해설하는데 분석을 넣거든요. 그리고 관찰을 두 개로 나눠서 하시고 외부 관찰에서 내부 관찰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좀 상당 부분은 분석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히려 분석은 해석 쪽에 가까운 것이지. 근데 분석과 또 해석은 좀 차이도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관찰과 해석 사이에 네. 그 내부 관찰을 분석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네. 요약할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네. 관찰의 굉장히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분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분석은 뭐 불가피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쪼개서 본다는 거니까 전체를 볼 때, 아우러서 볼 때도 있지만 세부사항을 깊이 볼 때는 분석이라는 도구를 갖고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많은 중에 분석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죠. 디테일한 부분에.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롭다 그랬을 때 아마 그거는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할 때도 분석적인 요소가 그 안에 이미 내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운동하는 것도 없고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를 자꾸 이제 설교를 또 자꾸 이렇게 이 툴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이렇게 못할까 이렇게 못할까 듣는 입장에서 지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좀 두려워요. 자꾸 평가자가 되고 맞아. 예. 특히 이제 저희가 지금 청빙학이다 보니까 설교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제 후보자의 설교를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자꾸 제가 준비하고 오늘 나누려고 하는 강의가 아니라 자꾸 다른 설교들이나 가르침을 분석하고 평가자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좀 네네. 하여튼 물론 아주 거짓된 말씀이나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뭐 평가하고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PBSA 훈련이 이게 사실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되면은 이단이 설교하는 것에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이상하잖아. 지금 말도 안 되잖아. 뭐 이런 게 딱 금방 눈에 띄는데 문맥도 무시해버리고. 이단은 강해를 하지 않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씩 그냥 조직신학적인 방법으로다가 자기의 교리들을 교활하게 만드는 거지, 정교하게. 그런 측면에서도 이미 다 드러난 건데, 그러니까 한국에는 성도들을 무조건 피하라 이것도 해야 되지만은, 성경 보는 법, 읽는 법을 듣는 법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하도 홍수처럼 많이 밀려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골라 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우리 뭐 담임 목사님 설교는 비평가처럼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그런 은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참 좋은 설교다. 본문을 저렇게 잘 드러낼 수가 있나. 그렇게 간다면 참 행복한 거겠죠. 그러면서 시간이 길더라도 있잖아요. PBS를 하는 성도들은 순간순간 탐복하면서 따라옵니다. 이거구나. 이걸 이렇게 보시다니. 놀라면서. 그거는 서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건데요. 마칠까요? 네네. 자, 그러면 마치고 우리 광고하시고 식사하러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